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명확하게 듣고 이해케 하소서. 아멘.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어떤 마음들을 주셨나요?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들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을 지내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시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마지막 가르침들과 위로의 말씀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다음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율법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되십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시고 보여주셨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인이 자신의 아내와 진한 키스를 하듯이, 자신의 자녀들과 격한 포옹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격한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겉옷을 벗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고 닦는 행위는 종들, 하인들, 더 격렬하게 말하자면 노예들이 집 주인에게 행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뻘쭘하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3장 6절과 8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3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일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worship service라고 말하지요. 주님께 서비스 베푼다, serve하다, 섬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생이자 주님 되심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섬겨주심이 없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섬겨주시는 사랑과 베푸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이지요. 언제는 제가 제 딸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멀미를 했는지 뒷좌석에서 토를 하였는데요.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할머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을 제가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제 딸 아이를 섬긴 것이죠. 물론 딸 아이를 깨끗이 하기 위해 제 아이의 몸에 묻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손으로 제가 직접 만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섬김으로 딸 아이는 깨끗해졌고 할머니의 집에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더러운 우리의 더러움을 십자가의 섬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가 그저 주님께 받아 누리면 되는 은혜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이나 고뇌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저희의 섬김을 받아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합당치 않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동일히 씻어주시며 섬겨주셨고 성찬을 통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발을 섬겨주시는 순간에도 대속물로 주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죄인된 본성과 마음을 성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받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섬겨주심을 감사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주님께서 당연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듯이 가볍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섬김을 결코 가볍고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찬양의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섬김을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며 귀하게 여김으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받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받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남아있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지요.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감사함과 회개함으로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합당하게 받았는지 합당하지 않게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심을 온전히 믿을 때 맺히게 되는 열매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요? 내일이면 성금요 예배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몸과 피를, 그 사랑의 섬김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자신을 성찰하여 감사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 사랑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 주님의 섬김을 합당하게 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